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4일이고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성탄 주간 주일입니다. 이날에 성탄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이지만 성탄의 은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크리스마스의 은혜, 축제의 은혜, 좋은 은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절기를 뜻하는 마스가 이제 붙어서 그리스도의 절기, 그리스도의 날, 이런 축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탄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물론 일부 공산국가에서는 또 지나치게 상업주의가 발달된 그런 데서는 성탄의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이날은 기쁜 날이고 이날은 감사할 날이고,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지만 많은 재미거리가 없었던 저희들은 1년 내내 성탄을 기다리다시피 할 정도로 1년 내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1년 내내 새벽송 도는 걸 기다리고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설레이고 좋은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흥분되고 설레이고 바빠지게 하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리도 장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한 이 성탄절에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탄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놓치고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성탄에 없을 것과 있을 것, 이 두 가지를 보실 텐데요. 첫째로 성탄에 없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없고 마스, 절기만 있는 것입니다. 축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인데 그 명절의 의미 이런 건 없고 그냥 명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전설들이 다 들어와서 세상 말로 짬뽕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산타크로스죠. 그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세인트 크로스라고 하는 이 산타클로스는 생일이 12월 5일이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연말에 선물을 나누는 이 산타크로스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전설이 되었죠. 크리스마스 전날 저 북극 어딘가에서 루돌프를 비롯한 많은 술록들을 타고 하늘을 날아서
그날 밤에 전 세계 거짓말하지 않고 울지 않는 아이들의 집마다 굴뚝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전설이고 동화 같은 전설이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이거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안 될 텐데 싶기도 하지만 진작에 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러한 종류의 이 산타클로스 말고도 많은 경우의 전설들이 크리스마스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위쪽에 계시는 분들, 노스 코리아에 계시는 분들은 성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12월 26일을 기억합니다. 김정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막 위대한 혁명을 이야기하고 뭐 다른 걸로 대체하죠. 공산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인데요. 상업주의로 성탄을 대체합니다. 성탄은 환상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고 산타클로스가 되었고 동화가 되었고 영화처럼 되어 있던 이 전설 같은 성탄절, 이게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상업주의적 성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마다 좋은 음악과 캐럴이라고 그러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이런 데는 선물과 또한 맛있는 것들과 예쁜 것들과 이런 바겐세일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술집이나 유흥업소들이 바쁘고, 이제 연말이니까 또 연말 한 해를 스스로 축하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새해를 준비하자 그러면서 마구마구 주님을 부르고, 이 주님은 그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말고 그 주님 있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삽니다. 이 성탄 연말이 상인들에게는 대목일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것들이 잘 팔리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장사 잘 되네, 손님들 오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연말을 보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상업주의가 나쁘다,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장사하느냐고 예배 못 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고, 성탄에 친구 만나느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연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느냐고 은혜롭고 마땅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도주의적인 성탄이 없어져야 됩니다. 인도주의적인 것, 인간적인 성탄.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알 수 없는 신에게 상이라도 받을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구제도 하고 선물도 좀 주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어르신들도 좀 잘 섬기려 그러고, 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1년 내내 있다가 연말에 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셨지만 신성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이 정도로 봅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인도주의적 의사, 이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도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위대한 성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불교도, 도교도, 힌두교도, 무슨 교도 결국은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 죽이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지. 다 때려치라 그래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일어나라 그러지. 다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고아들을 위로하고 고아원 방문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빵 먹이고 따뜻한 목도리 둘러주고 하는 것 좋은 것이죠.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이것으로 성탄이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으시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인도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은 인본주의라 그래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 없이 인간들끼리 알아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이 그것이었죠. 아담과 이 하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지혜롭게 주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보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죄를 짓는 결정적인 이유였죠.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것. 이게 약간은 철학적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이니까 아멘 하시면 아멘 하는 순간 자꾸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는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나쁜 놈하고 요만큼 차이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처럼 선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착해도 나쁜 구석이 있다고요. 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네. 제가 아무리 나빠도 착한 구석도 있다고요. 인간적인 거요. 선한 거 추구하고 세계 평화 추구하고 인류 복지를 추구하고 이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성탄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 개념도 없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요. 이것은 성탄에 사라져야 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 없이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없고 마스, 절기만 된 것. 어떤 절기요? 어떤 절기요? 전설의 절기, 뭐 상업주의 절기, 인간적인 절기, 이런 절기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 그리고 결론인데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자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와서 뭐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설을 많이 이야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한 나라와 지역을 장악하는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공자 사상. 에디슨은 왜 왔을까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와서 한 일은 압니다.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었고요.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고 이바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어떤 직업을, 어떤 모습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간다면 그런 위대한 인생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을 갑니다. 왜 갑니까? 짜장면 먹으러 갑니까? 짬뽕 먹으러 가야죠. 저는 예전에는 짜장이 좋았는데 요즘은 짬뽕이 좋더라고요. 나이 먹는 거라 그래요. 애들이 짜장을 좋아한대. 아무튼 짜장면집에 왜 가요?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죠. 중국집.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셨을까요?
그냥 교훈 좀 하시려고? 교육자로서 오셨을까요? 사람 몇 사람 고치려고 의사로 오셨을까요? 정치인으로 혁명가로 오셔서 정부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확인해 주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트리니티의, 이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꼭 있어야 할 것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도우심, 카운셀러, 헬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별로 없을 때 신앙이 막 떨어지죠.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내가 닭띠라서 그런가? 내가 뭐 몇 월생이라서 그런가? 내가 뭐 저 인간하고 만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아침에 집사님 집에서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다가 이 접시를 깼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오다가 문틈에 그냥 머리를 박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가려고 보니까 차에 빵꾸가 났어요. 그럼 오늘 재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재수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운과 확률과 이런 것들을 점쳐가지고 기대값을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 기대보다 좋으면 재수 좋다 그러고 기대보다 낮으면 재수 없다 그러고. 제발 좀 보지 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나 모르게 했거든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왜냐면요, 구약성경에 점 보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대신 마귀와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고 옆집으로만 들어가 좋겠냐고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재미로, 뭔 재미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인데요. 실제로 갉아먹는다니까. 이러한 개념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요, 재수 없네 이런 게 나와요. 뭔 재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나한테 돌아보고 반성하고 아니면 주의하고 그래야지. 탁 손님이 오시려나? 돈이 새려나? 그러면서 몰라서 그랬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럼 하지 마요. 아멘. 하지 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지 마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대학을 어떻게 갈지 궁금하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럼 내가 어디 갈지 분명히 얘기할게. 적어도 이대 저대 안 되면 군대라도 갈 거야. 아니면 뭐 낙성대를 가든지 뭐 경포대를 가든지 어디든지 갈 거야. 나한테 와서 물어봐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애가 대학 갈 게 뭐가 중요해요?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수 한두 번 하느냐고 철들어서 인생 좋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함부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요. 왜 자꾸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탄이 너무 바뀌어서 그래요. 성탄이 너무 원래 뜻이 아닌 다른 뜻이 되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던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구세주를 고백하는 날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구세주 말고 뭐 카운셀러든지 닥터든지 뭐 티처든지 여러 종류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탄만큼은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거 아는 거 말고요, 고백하는 것이, 아는 거 말고요. 왜? 아는 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구세주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성탄의 주간이 바로 이 구세주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중세사회에서는요, 이 기간을 강림절에서 굉장히 오래 두면서 대강절까지 대강 쭉 지나면서 뭐 여러 날 했어요. 영국 같은 데는 한 달 전에 막 애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한 달 내내 과자를 먹이면서, 한 달 동안 먹는 과자가 있어요. 성탄절기 때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성탄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성탄에 있어야 할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오셔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윗 가문의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도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동시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왕도 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왜요? 왜 왕에게 세금을 바쳐요? 왜 왕에게 복종해요? 그 왕이 내 인생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 복종을 하거나 왕이 뺏어만 가고 지켜주지는 않고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겨요? 반란이 일어나죠. 왕가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왕은, 우리를 지키는 왕은,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그 왕은 경배의 대상이었고 복종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왜 왔어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왜요?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분의 그 자신의 자신됨을 주장하셨는데,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땅의 킹, 그 왕이 아니에요. 온 세계 왕이에요. king of world.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서 또 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종처럼 여겼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렸잖아요. 부리지도 못하면서 부리려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원수진 것도 없는데 원수처럼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불편하게. 막 보고 계시면 보지 마라 그러고, 막 알고 계시면 모른 척하라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예수님을 친한 사이로 안 하고 불편한 사이니까 상의도 별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이면 좀 상의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이면 상의를 한다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신뢰하지 않거나 친하지 않거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더 신뢰가 되고 막 관계가 좋아지고 막 주님이 막 도와주시고 막 들어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막 아멘도 안 하면서 저걸 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분과 상의하게 되죠. 친밀해지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은 참 좋은 왕이다 하고 순종하게 된다고요. 성탄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걸 배운다는 것은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메시아인데, 왕인데, 경배의 대상인데, 구세주이신데,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오실 때는요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으로 오셨어요. 사실 때도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사셨어요. 죽으실 때도 낮아지심으로 겸손하게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한평생은 겸손이었어요. 우리가 그날을 절기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분의 겸손을 기념해요. 여러분, 겸손이 낮아지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겸손이 자기가 남을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니까는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천해지는 것 같고 무능해지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지만 겸손은 정반대예요. 겸손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많은 말을 해요. 겸손은 내가 많이 손해봄으로 큰 것들을 쌓아두고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무능해지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스리기 좋으려고 조용히 시끄러, 순종해, 가만히 있어, 그러려고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반항하면 난 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 안 하고 막 대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겠어? 회사 같았으면 잘랐지만 내가 사장도 아니잖아. 회사 같았으면 자르면 월급도 안 주지만 내가 월급도 안 주잖아.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 주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가 결국 신앙생활 잘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험을 끝내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겸손의 극까지 갔을 때. 처음에는 막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그러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엉뚱한 짓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까지 마땅히 드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있는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종결이 끝난 거예요. 언제? 겸손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바울, 사울일 때 얼마나 교만했어요. 바울일 때도요,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막 바나바하고 싸우고 막 마가를 발로 차버리고 막 바로 찼다는 얘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워낙 나거든. 까불면 찬다 그냥. 뭐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놀래지 마. 근데 언제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잘하게 돼요? 더 공부해서? 성경 공부부터 열심히 해서? 아니요. 겸손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젊어서 까칠했는지 그거 해서 뭐하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데 성경 공부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가슴은 차갑고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지. 그런데 가슴이 막 냉랭하고 냉장고 같은데 막 성경 공부를 막 해버리면 이랬네 저랬네 저것들은 이것도 못했네 저런 온난 판단의 기준만 만들어지고 아주 교만하게 되고 저것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너는 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저래 너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러면서 너는 그러거든. 맨날. 저것들은 11조도 안 해. 저것들은 뭐 죄인이야. 근데 나는 최소도 11조를 해. 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공연하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착하신 예수님이 욕을 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번역해 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개새끼보다 더한 욕이잖아요. 겸손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 기도 잘 안 되죠.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조금만 죽여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경배할 대상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짧게라도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 꼭 내 거 드리는 것 같이 기분이 좀 그렇죠. 겸손해지면 내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쓰려요. 어떨 때는 시험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거를 나한테 달라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수명, 재능, 시간, 뭐 가문, 일, 뭐 있잖아요. 그거를 네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게 증명해 봐라. 그게 예물의 뜻이에요. 주님이 예물 어디다 쓰세요? 쓸 일 없어요. 다만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쓰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지파 같은 집 하나의 지파인데 다른 지파들은 다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이 없었잖아요. 왜요? 이들이 다 11조를 하면 그걸로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으로 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유의 복음, 구유, 말구유. 뭡니까? 겸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화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오해하면 또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가끔 속상하면 그거 화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구나. 또는 가끔 무슨 말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걸 생각하면 겸손을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씻기라.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지 않더라도 낮게 여기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그리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만큼 설레지 않으시죠? 그렇죠? 또 어릴 때만큼 기대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 못지않게 한번 기대해 볼까요? 한번 설레어 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없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내려놓고, 또 지금까지 있어야 했지만 몰라서, 아니면 너무 무뎌서, 아니면 내가 죄 중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래의 성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탄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실제로 평화가 임하고 실제로 화평이 임하고 그 화평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다운 좋은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은 이렇게 폭풍 속에서 혼잡하고 번거롭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한 주를 좀 잠잠하게 잘 정돈해서 평화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1시에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신화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실제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느끼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으로 모두 다 동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